우리가 9월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통치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과 혼란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소개시키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참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고 또 소셜미디어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핸드폰만 들여다봐도 비교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화려한 세상과 비교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흑역사를 남의 하이라이트와 자꾸 비교해서 행복도도 떨어지고 만족감도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교회의 안 좋은 시선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들이 자꾸 우리 눈에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스크래치가 나고 고장이 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래요.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세상적인 이슈들 때문에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고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고 고장이 난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런 고장나고 스크래치된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 마음이 고장이 나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장난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때 당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제사장이 홀로 지성소로 들어가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론의 피를 받은 유한한 인간인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매일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유대인 남성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평안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안으로는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뿐더러 오늘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적용해야 할 적용점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를 말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잠깐 딴 생각을 하듯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말을 뜻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를 Fix your thoughts on Jesus 라고 번역을 해요. 너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라. 고정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65일 우리의 믿음이 막 100%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뜻은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국엔 내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결국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결국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바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해 놓는다면, 고정해 놓는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도 다시 이 GPS를 통해 경로를 재설정해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결국엔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하이즈 앤 로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때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흥분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막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엔 내 마음의 끝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킨 사람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제가요,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몇 가지 큰 실수들을 했어요. 2부 예배 때 찬양이 다 끝나고 이제 사회자 목사님이 올라와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부주의로 켜진 마이크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꽝꽝꽝꽝. 그때요, 제 사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마이크를 건드려가지고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설교가 끝날 즈음 제가 이 피아노 반주자에게 신호를 잘못 줘가지고 일찍 올라가서 반주를 치게 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도 내가 또 실수했네. 그리고 또 이 적용 찬양을 하러 나가기 전에 제 인이어가 그 허브 명찰 끈과 엉키게 되면서 그거를 푸는 과정에 또 기타줄을 티링
건드려가지고 또 예배를 방해하게 하고, 그 순간에 와,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막 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내 실수, 사람들이 나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막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집중하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도 3부 예배까지 잘 마무리 됐죠.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할 때에도 내가 못할 때에도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마라. 쉬운 성경을 보면은 고집 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다, 이 고집 부리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 저자들은 문제와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양보해라, 양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너의 마음이 더러워졌느냐? 그러면 그대로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삶의 무게와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너의 마음이 스크래치가 났느냐, 고장이 났느냐?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와라, 주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산이 되고 막 분주한 마음입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분주합니까? 아니면 삶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삐그덕 고장이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와라.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고정시켜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미리 매일 주님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먼저요. 제가 이제 3 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미리, 매일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돼요.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무엇으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막 없애는 게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더십의 대가인 사이먼 사인의 이 말을 자주 인용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뇌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코끼리를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코끼리를 생각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를 생각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 같은 원리에 우리가 막 내 안에 죄 짓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결국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서 예수님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우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부정이 나오는 게 긍정으로 바뀌고,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세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막 공기를 빼면 공기가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쉽게 물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공기를 빼겠다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물을 그냥 채우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라. 예수님으로. 어떻게 해요? 먼저 미리 매일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 좋은 말 하게 해주세요. 먼저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로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매일. 그럴 때 나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리 먼저 매일 예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